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시편 46편 11절 말씀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땅에 발을 디딜 만한 곳이 없는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 내가 발 디딜 곳이 없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내 몸 하나 둘 곳이 없다, 이런 생각. 시편 기자가 시편 7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마저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더 이상 이 땅에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될 그런 때가요, 악인들로 인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악인들. 시편 71편 4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의롭고 진실한 주님의 백성들보다는 악인들, 흉악한 자들이 더 힘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려는 사람보다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발 디딜 곳이 없네, 이럴 때가 있죠.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시편 71편 7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나는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무리같이 됐다, 이상한 징조같이 됐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 참 쉽게 잘 번역을 해줬는데요,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비난의 표적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자꾸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나를 향해서 헐뜯는, 나는 비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든든한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제가 이 구절에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비난의 표적이 되어도, 비난의 표적이 되어도. 오늘 본문의 선지자 미가야가 꼭 그런 모습이에요. 당시 아합 왕 때 수많은 사람들,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시대에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비난의 표적이 된 겁니다. 무리들에게 이상한 징조와 같이 됐습니다. 오늘 바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정말 북이스라엘 땅에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이런 상황,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선지자 미가야의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비록 비난의 표적이 됐지만, 선지자 미가야가 비난의 표적이 되었지만 주님께 피할 길이 있었기에 끝까지 거짓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세상이 약하다고, 세상이 정말 어둡다고 원망하고 한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 진실보다 더 당당하다.
어두운 세상에서는요, 거짓이 진실보다 더 당당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시드기야, 앞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사람이죠. 철을 가지고 뿔을 만들어서 막 거짓으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이 시드기야였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미가야에게 가까이 와서 뺨을 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정말 당당하죠. 예, 이 거짓 선지자의 당당함을 우리가 봐요.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마치 자기 전속물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뺨을 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진실을 전하는 선지자보다 더 진짜인 것처럼 아주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진리의 하나님, 진실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거짓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직 진실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탄이 거짓말을 하면서 아주 당당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사용했던 그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정말 자신 있게 하와를 꼬드기는 거죠. 이 거짓이 진실보다 더 당당한 것 같은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모르시고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알고 계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가인의 대답이 대단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굉장히 당당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죽였는데 말이죠.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탄에 이어서 가인에게서 거짓말을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하는, 자신 있게 하는 모습, 이게 보여져요. 그 이후로 인간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시편 71편 10절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여기 이 진실한 시편 기자 구약의 한 성도에게 원수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버렸다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이 버렸다고 이렇게 거짓을 말을 해요. 오늘날 이단들을 보십시오. 거짓말을 말하면서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신자들에게 전도 좀 하세요 그러면 괜히 부끄럽고 힘이 없고 약해지고 막 이래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전하는 게 별로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단들을 보면 정말 완전히 거짓말을 가지고 얼마나 당당하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단도 있고요, 내가 재림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고, 내가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어요. 그러다가 아예 이젠 여자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얼마나 당당하게 주장하는지 몰라요. 거짓이 진실보다 더 당당한 어두움의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처럼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처형을 요구했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을 당당하게 저주해요. 정죄하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7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거짓을 주장하는 자들은 아주 당당한데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서. 오늘 본문에서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 미가야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뺨을 치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선지자 미가야가 비난의 표적이 되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우리 이거 기억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 이걸 기억하고 언제나 진리편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현재의 고난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선지자 미가야가 당하는 고난. 선지자 미가야가 어떻게 고난을 당합니까? 먼저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바울의 고백인지라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면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올바른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아주 용기를 얻은 것으로 보여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자, 여기 아합 왕이 이 선지자 미가야를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성주 아몬에게로 보냈다 그럽니다. 이 성주라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읍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성읍의 지도자. 그러니까 아몬은 선지자 미가야가 살던 성읍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성읍 지도자들에게 선지자 미가야를 끌고 가라. 그리고 27절을 보면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미가야를 그 성읍으로 끌고 가서 그 성주와 그 왕자 요아스에게 감옥에다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부분을 새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내가 명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한 그 이유 하나로 지금 뺨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걸 주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는, 고통의 물을 주는 이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런 표현을 미가야가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히브리어 어순 그대로 제가 다시 그대로 열거해 봅니다. 미가야가 말하였다. 네가 볼 것이다. 그날에. 바로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현재 진실하고 의로운 선지자 미가야가 뺨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압박을 해서 떡과 물을 먹지만 장차 볼 날이 올 것이다. 그거 보는 날이 올 것이다. 미가야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나를 너희들이 뺨을 때리고 감옥에 넣고 먹을 것도 겨우 죽지 않을 만큼 주지만 그날을 볼 것이다. 그날에 너 시드게 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숨을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 별의별 모함이 다 들어오고 별의별 비난의 그 이야기가 다 들려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말이지, 이러면서 별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도 혹은 선지자 미가야도 혹은 바울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71편 14절에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진리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는 땅에 발을 디딜 조그마한 틈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감옥에 끌려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만 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이 크기에 가장 이 상황을 공의롭게 처리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에게 뺨을 맞고 감옥에 끌려가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고난을 당하는 선지자 미가야가 장차 볼 것이다. 오늘은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내가 영광을 볼 것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요.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비난의 표적이 된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일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런 분명한 소망과 함께 더욱 주를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니, 이것이 어쩌면 미가야가 그 깜깜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원인이에요. 우리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무리 뺨을 맞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게 선지자 미가에게 있었기에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네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가신다. 이런 고백이죠. 비록 내가 당신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었지만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듭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제가 전에도 언급했던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9편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고통이 있어서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낙심할 만한 근거가 많지요. 그런데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됐다고 할지라도, 가죽부대가 연기 속에 있으면 쭈글쭈글하고 다 시커멓게 되고 쓸모가 없어져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너희들이 바라볼 때 내가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붙들고 살겠다는 신실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과 유대인들, 그 당시의 장로들의 핍박, 압박을 받으면서, 협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이들이 복음 못 전하게 해요. 그런데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무리 저들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비난의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까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인데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야가 비난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선포를 해요. 28절 다시 보면요, 28절 끝부분에 그게 나오죠.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선지자 미가야가 그곳에 있는 다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가 지금 나를 비난의 표적으로 삼고 압박을 가해오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둬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선포입니다. 아무리 거짓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선지자 미가야는 더 당당하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400대 1. 소리는 그쪽이 더 높을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미가야가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보냅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내가 주는 말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에스겔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면서 가서 내가 주는 말씀 전해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어, 마음이 굳어. 그래서 말씀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혀 선지자 에스겔이 전한 말씀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스겔 3장 8절 9절 다음 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에스겔 보내면서 말씀 전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 안 받을 거야. 네 말 안 들으려고 그래. 그 이유는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런데 그래도 가서 전해. 왜요? 선지자 에스겔을 어떻게 만드신다고?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얼굴을 굳게 만들어주겠다. 에스겔 선지자 얼굴을 굳게 해주겠다. 이마를 굳게 하겠다. 어느 정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아주 얼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저 백성들 말씀 안 들어. 네가 전하는 말씀 안 들어. 그래도 뻔뻔스럽게 전해. 그런 말이에요. 뻔뻔스럽게 전해라.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이마가 굳어가지고 마음이 굳어서 안 받죠. 그래도 전하라는 겁니다. 더 뻔뻔스럽게 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졸고 있어도 저는 뻔뻔스럽게 설교합니다. 해야 돼요. 졸든지 안 듣든지 딴 생각하든지 뻔뻔스럽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십자가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도 뻔뻔스럽게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미가야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아요. 진리의 말씀을 안 받고 거짓을 주장하고 더 당당해요. 그렇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너 당신 왕도 듣고 백성들도 잘 들어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실 거야.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악인들이 많아서
아주 우리보다 더 당당하게 위협을 하고 압박을 가해 온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조금 뻔뻔스럽게 복음 전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더 당당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선지자 미가야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때로는 비난의 표적이 된다고 할지라도 진리 편에서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분명한 소망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악인들이 우리보다 더 당당하게 위협을 하고 압박을 가해오는 때에도 오직 소망 주님께 두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도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으로